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차례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0번째네요. 13장도 좀 길어요. 58절까지 있습니다. 12장도 50절까지 비교적 긴 거라서 두 번에 나누어서 왔는데 13장은 그냥 더 길어도 한 번에 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반복돼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많죠? 시에 대한 이야기, 시. 비유인데 시에 대한 이야기. 시로 비유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추수, 시, 자라남, 겨자씨 이런 것들이 주로 13장에 밀집해서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그 연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또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 13장은 시에 대한 비유가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장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비유. 많이 나와요. 비유가. 주로 비유는 어떤 것을 대신 가르쳐서 비슷하게 말함으로써 더 근본을 알게 하는 가르치는 방법, 교수 방법이에요. 교육 방법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걸 가르칠 때 왜 비유 방법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필요하죠. 여기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비유는 주로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할까요? 주제가 뭘까요? 그렇죠. 좀 천국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유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하게 말하는 걸로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과 같은 거죠. 저기 봐라, 이런 게 그쪽을 보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하나의 교육 방법으로서 이 비유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의 비유, 이런 책이 있어요. 그냥 제목 적어놨다가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 물론 옛날 사람이죠. 돌아가셨지. 근데 아주 대표적인 신학 성서학자예요. 혹시라도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주로 시에서 나와요. 시. 시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는 것 같은데, 지난 봄에 제가 해바라기 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심었던 분들이 꽃을 피운 분도 있고 실패한 분들도 있고 하는데, 해바라기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크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 심으면 얼마나
큰 해바라기 거의 나무와 같은 수준의 식물로 자라는지 놀랍습니다. 혹시 해바라기 심으셨어요? 거기 텃밭에? 제가 드린 거? 자랐어요? 네. 가는게. 네, 그래요. 거기 걸음이 좀 시원찮았는가 보네. 물도 자주 주고 했어야 되는, 자주 못 가셨으니까. 우리 신상국 집사님 그 집에는 이번 가을에 제가 씨를 드릴 테니까 쭉 심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집을 짓기는 보초처럼 우뚝우뚝 쫙 서 있어요. 멋있어요. 아니면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얼마든지 심을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라서 꽃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씨만 봐갖고는 여기에 뭐가 그렇게 들어있겠어요. 이 씨, 해바라기 씨를 보는데 해바라기 씨 속에 해바라기가 실제로 들어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숨어 있는 거죠. 비밀한 방식으로. 근데 씨가 없으면 해바라기는 안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씨를 잘라보아야 그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생명이 숨어 있는 거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씨가 굉장히 좋은 소재,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 개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많이 나오네요. 일단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23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도 씨가 뿌려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죠. 땅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뭐 흔하게 하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뭐 그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을 1절부터 9절까지 기본이 되는 구절 요거만 통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뒤에 이제 비유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쭉 나와요. 네 가지 밭에 떨어졌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세 가지 밭에서는 전혀 결실을 맺지 못했고요. 좋은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읽기만 하면 어떤 뜻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이 뒤에 또 나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게 길가에 떨어진 건 어떤 뜻이다. 돌밭에 떨어진 건 어떤 뜻이다. 가시떨기는 또 어떤 뜻이다. 그게 다 나왔어요.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핵심은 당연히 좋은 밭이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좋은 밭.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저 사람은 길가와 같아, 마음이. 저 사람은 돌밭과 같아. 저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아. 그래서 너무 근심거리가 많아.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여도 금방 어떻게 잘못돼, 다른 것 때문에 다 빼앗겨, 그렇게 말할 수 있긴 합니다. 그거를 한 인격의 이 사람은 어떤 밭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자체 안에 다 그런 밭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부분적으로 다 있어요. 어떤 부분, 우리 마음이 심령이라고 할까요? 이게 길가와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훈련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어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길가와 같아서 뭐가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새가 와서 다 쪼아 먹는다. 이제 그런 뜻처럼 개인에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요 사람은 어떻다, 사람을 분리하는 쪽으로 적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밭이 좋은 쪽을 어떻게 잘 이렇게 갖고 가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늘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배척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또 자책을 하면서 나만 그런 것 같아 라든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사실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밭이 되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좋은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거기에서 핵심은 여기서 23절까지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깨우침이에요. 깨우침. 말씀에 대한 깨우침인 거죠. 구절 보세요. 구절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귀가 열려야 듣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깨우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머리가 좋냐 나쁘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조금 그걸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 인식이라고 해요. 인식. 어떤 걸 깨닫는다, 알게 된다, 인식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IQ가 얼마나 높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일이시죠. 그분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9절 얘기했죠. 11절도 보세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여기 말고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 기자는 제자들은 그걸 아는 걸 전제하고 지금 해요. 제자들을 굉장히 좀 옹호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이 마태복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 안에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비유로 왜 말씀하시냐 이렇게 묻자. 1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안다고 깨닫는 거예요. 아는 것,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런 문제들이죠. 여기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는 깨닫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이제 구약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말을 들어도 아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에 나온 겁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백성들이 하도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완악하여졌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낫다. 그건 내버려둬야 된다. 이들이 괜히 하나님 말씀 듣고서 돌이켜서 새로워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사야가 강력하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는다는 게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쭉 나와요. 계속해서. 예. 결론적으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것. 참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뭐 저 스스로 설교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게 가려지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24절에서 30절까지 여기 이제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이것도 이제 독특한 비유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상황이 아주 리얼하게 보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와서 막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약간 그 동화식으로 표현했어요. 원수가 와서 일부러 가라지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하는데 뭐 원수가 와서 뿌렸겠습니까? 동화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속 잡초가 나잖아요. 참
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잡초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농약으로, 이 제초제로 많이 해결하는데, 그게 결국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생산 어떤 그 경쟁 잡초를 다 손으로 뽑고 이런 식으로는 농사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제초제를 쓰죠. 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요. 악의 문제예요. 악의 문제. 악. 어느 공동체나 악은 껴 있어요. 어디나 악은 없을 수가 없네요. 뭐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선악을 딱 구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악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라지가 나듯이 악은 어디나 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앞에 네 가지 밭이 요 사람 하나하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 인격자 안에 다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한다면 이 가라지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 없이 순수한 곡식만 맺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정말 성질 같아서는 다 뽑고 싶잖아요. 근데 가라지가 보통 뿌리가 더 깊어요. 이제 그걸 뽑게 되면 알곡도 이제 뽑아지니까 이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 한 개인에게 그런 것이 다 있다고 하는 말을 전제해서 좀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다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자꾸만 자책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수하면서 사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남을 해하려 하지 않아야 되고, 근데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일 수도 있고, 그걸 또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딱 선이 그어서 여기까지는 정말 실수야, 여기까지는 저 사람 의도한 거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건 내 교육적으로 자녀들한테 따끔하게 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자기 성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라지를 안고 사는 거,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타협하자, 뭐 사람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라지 같은 거 그냥 잘 두고 보자, 아니면 합리화해서 가라지가 더 잘 자라게 하는 거, 이것도 좀 문제겠죠. 그거는요. 요 주인이 한 결정은 가만둬라.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라지와 같은 게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문제가 막 발생해서 막 삶이 혼란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한다면 하나하나 다 참 우리가 살지 못하겠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둬라. 그 마지막 때 추수할 때 곡식은 잘 걷어들이고 다른 거 가라지는 불사르게 뭐 이제 불살라 버렸는데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만 갖고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영혼,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다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다 불사르게 제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온당한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이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종말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종말의 빛에 의존해서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빛을 조명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설교조가 되겠지만 뭐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종말론적이다. 근데 종말은 뭐예요? 말 자체는 끝난다고 하는 건데 근본 의미는 완성이에요. 시작이야 그래. 시작. 완성된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완성된 삶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건 기쁜 때예요. 다만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 끝장나면 도대체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염려인데 그런 것도 다 끌어내리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했던 모든 행복하다고 하는 삶, 어떤 구상들 그런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실 그 세계를 용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완성될 그 순간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안 되죠? 끌어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선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될 그 생명의 세계에 그걸 오늘 우리가 끌어당겨서 하루하루를 투쟁하듯이 선한 투쟁이죠. 그래서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인생입니다. 여전히 가라지가 있지만 가라지가 없는 그러한 종말의 완성의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그 종말의 빛에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기독교인인 거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고상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말에 완성된 삶이 돈으로 될 거예요. 이게요. 내가 아주 큰 집이라든지 재산을 10억 마련했다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의 지배를 받지만 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될 종말의 생명을 우리가 빛으로 받아서 산다면 그 돈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나 벗어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더 노골적으로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더 어렵게 됐나 모르겠네. 근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다. 완전히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돈이 점점 작게 되는 거죠. 이 삶에서. 그 돈 없이는 못 사는데 그 돈이 내 삶을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예수 믿어서 뭐 어떻게 사업 잘해가고 더 부자가 된다고 하는 꿈을 꾼다면 그건 돈에 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빛이라고 하는 거 오늘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앞에 말한 건 깨우침이에요. 깨우침. 이건 지식이나 어떤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밭이다. 또 하나는 종말의 빛으로 가라지와 더불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 꾸준하게 새로워지는 길을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31절부터는 겨자씨 뭐 비유 나오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4절과 35절 여기는 뭐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거 뭐 그걸 간단하게 그냥 설명했어요. 36절부터는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한 거예요. 다시 앞에 13년 앞부분에서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하셨고, 그래서 36절부터는 앞에 있는 가라지 비유를 더 설명하신 겁니다. 그건 이제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겠어요. 44절부터 50절까지 여기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통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아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여기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쁨. 네. 그 유명한 이야기, 밭에 감춰진 보화. 이 사람은 막 노동꾼인 것 같아요. 밭에 보화가 이제 들어있는 걸 보고, 유물 비슷한 거겠죠? 그걸 발견하고 집에 와서 기뻐하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5절은 뭐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그랬다.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그물과 같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연결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지 뭐 뻔하게 들어오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 경험한 사람 아니면 깨닫는 것. 전체 주제와 연관시켜서 본다면 앞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아주 거의 무화될 정도로 작게 경험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빨리 샀다.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투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잠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하나의 그 비유로서 그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깨우치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앞에 있는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종말의 통치 빛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화되고 축소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도 좀 연결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기쁘다고 하는 거 대충 알잖아요. 어떤 건지. 이제 결혼했을 때, 아기 낳았을 때, 아이들이 잘 자라서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취업하고, 딱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게 잘 인생이 풀려가면 행복하다. 행복한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생이 풀린다면 예수님 같은 분들은 불행한 거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렇게 사셨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도 그렇고 뭐 자기가 뭐 자동차를 사도 그렇고 뭐 이런 등등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보물과 같은 거지. 값진 진주와 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경험할까. 그러니까 깨우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겠습니다. 51절부터 보겠어요. 58절까지. 51절에서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51절에도 보세요. 깨달았느냐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통치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는 제자들도 어리벙벙하게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깨달은 걸로 나오고 앞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래 깨닫게 했다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제자들처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이렇게 확인해 줘. 그건 너희들 깨달았구나 하고 하는 인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과 제자와 서기관 이게 연달아 나와요. 세 단어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바로 제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빛에 조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53절부터는 고향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네요. 그러니까 두 집단이 여기서 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우친 사람,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서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됐을 두 집단은 좀 배척하고 거부하네요. 한 집단은 여기 나온 대로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 정말 가까우면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부했습니다. 또 한 집단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더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배척하잖아요. 그들과 대비를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으로 여기서 자리매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깨달은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의 속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어요. 이거저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할 일 많으시고 뭐 쭉 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냥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다 진행이 됩니다. 조금만 성실하게 살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부러울 것도 없고요. 약간 돈이 적으면 약간 덜 쓰고 조금 더 있으면 약간 넉넉하게 쓰고 그런 차이니까 그런 것들은 대충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 하여튼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영역되는 건 좀 줄어들고 좋은 밭, 결실이 많아지는 것 밭들이 우리 영혼의 밭에 더 넓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일 지나고 3일 만에 함께 말씀을 같이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오늘 저녁에 이 지하, 카타콤과 같은 이 지하에서 소수의 무리이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같이 깨우침을 받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를 늘려가는 것, 새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생명 완성으로부터 오는 빛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 삶, 하나님의 길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약함을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